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 주일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두 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어느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 4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퇴근 후에 함께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참 회식을 하던 중에 4명 중에 한 직원이 집에 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명이서 술을 몇 잔 돌리더니 이제 제법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네, 먼저 간 그 직원이 그들의 대화의 주제로 술 안주로 급부상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그 직원에 대한 각종 이야기로 새벽 이슬을 맞아가면서까지 너무나도 재밌고 즐겁게 회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재밌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 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특정 한 사람을 뒷담화하는 것.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순모임을 하거나 목장 모임에 갈 때는 절대 늦게 가거나 모임 중간에 빠져나와서 화장실을 간다거나 모임이 끝나고 절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절대 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네, 저의 격언입니다. 인생의 격언. 평소 뒷담화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 절대 없을 겁니다. 그죠? 어지간한 성인군자나 혹은 심지가 정말로 너무 굳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면 뒷담화를 멀리 하기는 사실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꼭 뒷담화가 아니어도 여러 사람이 모여 누군가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평소 말과 행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더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뒷담화의 재료로 그분이 사용되는 것이죠. 뒷담화라고 하는 것은 분명 나쁜 의미를 가진 그런 행동인 것을 우리가 인식적으로 사실은 알고 있지만 멈추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이 소속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해가 되지 않는 그 적당한 이 뒷담화는 함께 모여서 하는 사람들 사이를 아주 가깝고 동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아주 매력적인 대화의 소재가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타겟으로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을 뒷담화할 때는 이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성령 체험 아마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뒷담화를 할 때면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거나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 이 뇌에서 분비되는 양과 같은 양의 도파민이 우리 뇌에서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뒷담화를 하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된다고 해요. 즉 뒷담화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파민이 분비되어 즐거움과 행복감 또 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파민은요, 동기부여가 되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뒷담화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도파민이 주는 즐거움이 중독성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더 큰 자극이 있어야 사람이 점점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뒷담화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극적인 뒷담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단지 그냥 웃고 떠들고 즐겁기 위해서 시작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 뒷담화가 이제는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더 자극적인 비방과 그리고 비난과 혹은 비판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큰 잘못이라는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더욱더 좀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봐야 할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야고보는 두 가지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11절의 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첫째는 형제를 비방하는 행위, 두 번째는 형제를 판단하는 행위, 즉 바꿔 말하면 형제를 비판하는 행위를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 혹은 비판 혹은 비난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요즘에는 말할 때 평소에 좀 구분 없이 그냥 비슷한 의미로 다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 말하면 이 세 단어는 사실상 의미가 완전히 좀 다른 단어들입니다. 먼저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을 헐뜯어 말하는 것 혹은 남을 험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가 말한 이 비방하는 행위를 speak evil against라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직역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근거가 있든지 없든지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좀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방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조금 다릅니다. 비판은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비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무라는 행위, 그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우리가 비판한다라는 말을 할 때는 옳고 그름을 가리어서 판단한 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무라는 행위까지 이 비판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난이라는 단어는 이 비판보다는 비방의 조금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두 가지 행위, 비방과 비판 두 가지 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1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판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율법은, 물론 야고보가 말하는 이 율법은 그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여기에서 이 형제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즉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분명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이죠.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인데요. 율법은 모세 율법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신 첫째 되고 둘째 되는 큰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이죠. 즉 이 율법에 비추면 형제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분명 율법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란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형제를 비방하는 행위, 형제를 악의적으로 헐뜯고 험담하는 행위는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비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행위라는 것 일반 사람들도 잘 압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죠. 그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행위는 그럼 어떤가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린 누구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건가? 이 성경 곳곳에는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분명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떠한 경우에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 폭력을 사용하든 그 사람이 욕을 쓰든 아니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든 분명 나쁜 행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분명히 저 사람이 망하는 길인데 이것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남의 일이니 옳고 그름 그런 거 판단하지 말고 잘못된 점도 지적하면 안 된다는 건가? 정말 그런 건가요? 그럼 성경은 어떠한 비판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요즘 말로 입틀막, 즉 우리의 입을 틀어막는 건가?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물론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즉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옳고 그름을 따져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는 비판의 행위를 했고요.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이 비판이란 행위 자체를 사실은 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 같은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비판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이 비판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잘못된 것을 교정할 수만 있다면 그거 좋은 일이죠. 즉 건강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건강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돌직구와 같은 직접적인 비판은 상대편을 기분 상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건강한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우리가 돌려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건데 돌려 말하는 이 한국의 충청도식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이 충청도식 화법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커피를 시켰는데 그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문 커피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커피를 시켰는데 그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을 때 어우야 이거 서비스인가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음식점에서 이제 음식을 사 먹었는데 음식이 너무 맛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음식 너무 맛없다. 다시는 오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유 이 집은 물이 제일 맛있어. 물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가 있습니다. 이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여자분이 이제 수동차를 끌고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동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동이 잘 꺼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자동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그래서 이 여자분이 신호대기가 걸려서 이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동이 꺼져버린 겁니다. 근데 신호등이 바로 켜져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는데 이 충청도 경찰이 이게 오더랍니다.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내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창문을 쫙 내렸더니 경찰 아저씨가 왜 여기서 이러고 서 있냐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충청도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분에게 어째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는겨? 아무거나 일단 골라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충청도식의 비판은 기분이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건강한 비판은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인데 이 야고보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에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좀 쭉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이 편지를 야고보가 약간 하나의 주제라 하나의 구성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쭉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쓰기 시작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자기 머릿속의 의식의 흐름대로 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에도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야고보가 쓰다가 이 생각이 나니까 요걸 쓰고 저 생각이 나니까 요걸 쓰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도 참 상당히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 4장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어떤 의식의 흐름으로 지금 야고보 4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파악해야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진정한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형제를 비방 혹은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전절인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하지 말고 주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겸손과 교만에 대한 언급을 한 다음 바로 그것과 이어서 비방과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과 비판하는 문제를 겸손과 교만이라는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고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의도를 보면 좀 어떻습니까? 이 내가 돋보이고 높아지기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비방과 비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차없이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이 가장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상대를 낮추고 나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정치를 보게 되면 자신의 당의 좋은 정책과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했어 라는 것을 어필하고 알리기보단 뭘 많이 합니까? 상대편 당을 비방하고 그 사람들의 흠을 잡고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정치적으로 상대편의 당을 막 깎아내리는 것이 자신들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할 때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나는 비방과 비판을 할 자격이 돼. 저 사람의 평소 행실을 보면 욕을 먹어도 싸. 그 사람이 비판받는 것은 조금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너랑은 좀 달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옳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조금 낮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가 비방과 비판을 금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리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도 그리고 심지어 사랑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도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하면 겸손함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형제 비방과 비판의 행위는 교만함과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11절 후반부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등이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말합니다. 율법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시시비비의 기준도 하나님이시다. 시시비비를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 니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비방과 비판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교만의 행위, 그것이 바로 비방과 비판임을 야고보가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너 누군데? 네가 뭔데 이웃을 판단하냐? 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비방과 비판을 일삼는 자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굉장히 시니컬하게 되묻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은 공격적이고 그죠? 도전적입니다. 그치? 너 뭐 돼? 이 말 들어보셨나요? 너 뭐 돼? 이게요, 그 한국의 한 뷰티 유튜버가 일상을 이제 찍는 브이로그를 촬영하다가 이 자기 친구가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너 뭐 돼? 이렇게 물었는데 그게 이제 유행의 시작이 되어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쓰는 말입니다. 이 소위 MZ 세대들이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너 뭐 돼? 이 말의 뜻은 내가 특별한 무엇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뭐 그렇게 특별한 무엇이나 되는 줄 알아? 이런 말의 약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언짢게 듣지는 마십시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되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무엇이 되시나요? 우리는요, 사실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우리는 모두 동일한 수평 관계이지 절대 계급이 있는 수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시무 장로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보다 교회 안에서 더 우월하거나 더 나은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뭐가 좀 더 특별한 무엇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특별한 장남, 장녀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 덜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열등과 우등도 없습니다. 너나 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를 바 없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월감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이제 막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제목의 책 하나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나만 옳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나만 옳다는 착각. 제목부터가 좀 예사롭지 않죠. 그러나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진 못했는데요. 그 책의 소개글부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번 그 소개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책의 소개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늘 싸웠다. 천동설과 지동설로, 진화론과 창조론으로 싸웠다. 사상으로, 종교로, 민족으로, 계급으로 싸웠다. 동서양이 싸우고, 여야가 싸우고, 좌우가 싸우고, 남녀가 싸웠다. 어떤 싸움은 작아서 금세 화해했지만 어떤 싸움은 커서 사람이 죽기도 했다. 큰 싸움은 기록되었다. 인류는 그 교훈을 배우고 익혔다. 그러나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싸움의 원인에 어떤 착각 하나가 반드시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나만 옳다는 착각이다. 모든 싸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만 옳다는 그 착각 때문이다 라고 지금 책에서 말하는 거죠. 내로남불이란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똑같은 짓을 했는데 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떤 목사님들의 말로는
예배가 끝나고 교회 입구에서 성도님들과 이제 악수하면서 잠깐 이제 교제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오늘 안 나온 그 김집사, 그 김집사가 오늘 꼭 들었어야 하는 설교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하나님께서 오늘 딱 그 집사님을 위해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 말씀은 본인에게는 주신 말씀이 아닐까요? 바로 나만 옳다는 믿음과 신념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과 다른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나만 옳다는 믿음과 신념은요, 말 그대로 진실이 아니라 바로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만 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똑같은 책 표지 뒷면에는요, 하나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만큼 나를 성찰할 수 있다면 말줄임표가 있었습니다. 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가끔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 내가 싫어하는 나의 단점과 나의 약점과 나의 결점들을 그대로 닮아 있는 모습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보다 이 약점과 단점이요 훨씬 잘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그 약점과 결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결점과 단점들을 보며 그것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들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사실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같은 결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남을 비판하는 만큼 나를 성찰할 수 있다면, 이란 말은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비판할 때 그들이 비방받고 비판받은 원인과 문제가 나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출석했었습니다. 그 교회를 출석할 때 이 들었던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설교도 비판에 대한 그런 설교였던 것 같아요. 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본인도 이 처음에 대형교회 목사들의 막 성추행, 공금 횡령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했고 비판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던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내가 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많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당대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그 다윗 왕도 밧세바와 같은 이 범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본인에게 하는 경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경고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죄를 저지르는데 그 다음은 네 차례야. 그 다음은 네 차례야. 이 말이 제가 10년도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다음이 내 차례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 다음은 제 차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차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비방과 비판은요, 나에게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할 때는 나도 비방당하고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우리가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비방과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내 차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 역시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무슨 특별한 게 있다고 우리만 그 비판을 피해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되나요? 우리가 누구기에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우리가 판단하겠습니까?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우월함으로 하는 이 비방과 비판은 입법자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교만한 행위임을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건강한 비판은 건강한 교회를 위해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강한 비판인지 병든 비판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비판의 자세와 내 의도와 목적을 한번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비판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비판은요, 절대로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예의 바른 언어와 태도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고 바른 길로 가길 바라는 사랑과 그 사람을 아끼는, 즉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노력과 내 인격이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떠올랐던 한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이 찬양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는요 사실 깨닫지 못했지만 비방받고 비판받는 사람이 아닌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내 옆에 있는 자매도 우리의 비방과 비판을 받은 존재가 아닌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에 걸맞는 그들을 대해 주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